사람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없었던 것이 뭐가 생기게 돼요.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특성은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하여튼 죄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것이 뭐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지은 사람은 사단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사단이 얘는 내 거야 할 수 있는 영적인 근거가 생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영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영의 법칙에 의해서 그 사람은 사단의 소유가 돼버려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성경에서는 너가 어떤 것에 대해서 따라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없었던 것이 생기고 죄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두 번째는 사단의 소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하더라도 죄 지은 사람에게 넌 죄가 없어, 무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가 쌓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 자신이 부패하게 됩니다. 양심이 무디어간다라는 표현 알고 계시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처럼. 첫 번째 죄를 지을 때는 막 양심이 막 꺼려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쉽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양심이 부패가 되고 무디어집니다. 카톡에 요새 애들이 일본 고등학생들 걸그룹하고 그 다음에 한국 걸그룹하고 이 두 개의 동영상을 비교한 것을 파일을 보내고 공유한다고 그러대요. 네, 제가 본 건 아니고 우리 서아가 그것을 봤는데, 아빠 일본 걸그룹 보니까 교복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이래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거 보니까 서아 표현으로 아이고 참 어이없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는요, 그러한 모습들은 어디 저 바나 가야 어디 나이트나 가야 이상한 야릇한 옷을 입고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들이 그런 걸 거기 가야 봤던 것을 이제는 TV만 틀면은요, 개콘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이 부패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현상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죄 자체에 대해서 없었던 것이 생기고, 두 번째는 사단에 대해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사단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네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더 이상 부패해지기 때문에 양심이 무디어지고 부패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를 먼저 얘기하죠.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사오셨습니다. 그거를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 첫 번째 시간에는요, 사단에 대해서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으로부터 가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나를 사오신다. 두 번째는요,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없어져야지 돼요. 그것이 바로 클린징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죄 씻음이죠. 이것은 보혈의 능력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 대하여라고 하는 부분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버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 세 번째, 지성소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 네 번째가
영적 전쟁의 도구였었어요. 영적 전쟁의 도구.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 5번째, 오늘 이 시간은요, 부패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부패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래서 보혈의 능력, 성화와 변화의 능력, 내가 성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보혈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변화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변화와는 다릅니다. 행동이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내면이 바뀌는 것을 성경은 참 변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4장에 걸쳐서 중요한 큰 맥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이냐?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의는요, 내면은 변하지 않고 행동만 의로운 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위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무엇인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요, 내면의 변화로 인해서 오는 행동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내면의 변화로부터 오는 행동의 변화. 같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즉 옛날 율법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면을 얘기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 그럴까요? 입을 통해서 바보라는 말까지 나오기까지는 내 내면이 그를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비록 행동으로는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율법적으로는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가 거기까지 나오기까지 너의 내면이 먼저 그 형제를 미워했다. 주님은 계속 내면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초점은요, 계속 행동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요, 네 마음이 뭐냐,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축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죠. 겉은 번드르르하고 속은 썩어 들어가는 것,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는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유교의 대표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예의 바르게 만들면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칙 해서 뭐 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인사는 뭐 하루에 몇 번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유교였었죠.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기독교는요, 너가 내면이 먼저 변해야 된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된다. 행위가 있는 믿음, 그것의 뜻이 뭐냐면 너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행위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내면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으로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의 내면이 변해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요, 그 사람이 내면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운다든지, 권사로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은 아니지만 기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정말로 위험한 행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장로로 안 세우더라도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그러려니 괜히 마음은 장로가 아닌데 직분만 장로 받아가지고 장로처럼 이러고 다녀야지 되고 그럼 바리새인 키우는 거예요. 바리새인 키우는 거예요.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지옥 보내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영적인 눈도 떠지지 않아 있는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타이틀을 탁 받고 목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내 스스로 바리새인의 길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변화,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지난 몇몇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에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거듭났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사역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내면에 계신 성령,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이 성령님의 두 가지 역할이 다르죠. 참고로 내면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십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데 주력하십니다. 또한 이 내면에 계신 성령님은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죠. 큰 힘의 위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 안에 거하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성령으로 살리셨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화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양심 가운데, 양심은 영의 작용이죠. 내 영 가운데 뿌려져서 내가 깨끗하게 마음이 변하는 것이, 부패한 것에서부터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면을 주님께서 다루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무디어지고 부패된 양심, 즉 내면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외면의 변화, 즉 우리의 죽은 행실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부패된 내가 성화되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능력.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거기 보면은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같이 사역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사역한다, 이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 건데요.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보혈과 같이 내 안에서 사역해서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부패된 나를 깨끗하게 바꾸어 주시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치는 정도만큼만 예수님의 보혈도 흐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무 때나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인에게도 분명히 보혈의 능력은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치는 것이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추는 만큼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예수님의 보혈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 그 교제의 깊이에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흐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교제의 깊이에 의해서 나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육체로 운동하고 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그에 대한 약속이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싫지만 하잖아요. 운동하잖아요. 힘들어 죽겠지만 앉아 때려놨다 하고 팔굽혀 펴기 하고 하잖아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육을 위한, 하지만 영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말로 영원히 남는 보배로운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투자하는 거, 내가 주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처음에는 운동하는 것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를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돌은 처음 굴러갈 때가 가장 힘들죠? 처음에 흔들바위 흔들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위가 굴러지기 시작하면은 이 바위는 이제 잘 굴러가게 되는 거. 조금만 힘만 줘도 굴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에 연료의 반을 이륙하면서 쓴다 그래요. 그리고 반은 날아가면서 도착하면서 쓴다 그럽니다. 그만큼 이륙하게 하는 것, 돌이 굴러가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뛰어넘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비행기는 그냥 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동도 처음에 할 때는 무지 어렵습니다. 엮기들려면 어려워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걸 뛰어넘으면, 어느 순간을 뛰어넘으면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영의 운동, 주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말씀, 주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더 깊이 흘러지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사람의 행동을 고치는데 자꾸 주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설교도 좀 잘해야 돼요. 회개에 대한 설교가 그 사람이 율법적으로 자기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그런 회개의 설교는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율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주님과의 교제를 더하게 만들어요. 주님과 더 만나게 만들어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의 삶이 바뀌게 만들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또한 내가 부패된 내 양심이 변화되고
내가 정결케 되는, 거룩하게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는요, 저의 양심, 저의 영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뭐라 그럴까요?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취할 때가 있어요. 특히 내가 죄를 저지르거나 그랬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양심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피뿌림을 받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누구든지요, 영의 질병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의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영의 질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의 심령 가운데 취할 때에 여러분의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음의 피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더 비치게 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더 흐르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자신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기도하며 취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져 가고 내가 점점점 내 내면이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